화면에도 안 보이더라. 내 이번 주 보니까. 이거 물백묵 이거 별로다 이거 진짜 그죠? 이거 어린이 때 샀던 거지? 그치 옛날에 완전 판단을 잘못했어. 글씨도 진짜 더 이상하고. 글씨 원래 그래? 미안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현실, 복음이 내게 복음되지 않는 현실. 미안하다. 외국말도 아니고. 오늘 청년들이 좀 많이 없네. 오늘은 좀 많이 없구나. 오늘도 메시지가 좀 안 어려워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하는 게 내 영적 문제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주간은 계속 거듭해서 넘어지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죄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은 복음이 맞는데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는 그 현실. 이해되나?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이제 현명이하고 만약에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맛있는 거를 둘이 먹고 서로 막 감동받아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둘이는 맛을 봤기 때문에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직접 맛을 못 봤으니까 그 대화에 즐겁게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내게 체험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영적 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포럼하자 그래도 포럼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모였는데, 특히 이제 나하고 딱 모여가지고 복음 이야기 딱 하면 갑자기 막 침묵이 막 이어져 내려가고 영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묵이 막 이어져 간다. 맛을 못 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먼저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맛봐야 됩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기는 알거든. 어렸을 때부터 이 배운 이 복음이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내 영적인 상태.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배움은 있고 지식은 있는데 그게 여전히 내게 복음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와 그렇구나. 근데 현실을 나가면은 거의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왜냐 현실이죠. 특히 오늘은 고라자손. 보이지도 않다 그지? 내가 쓰면서도 안 보이는데. 자, 시편 42편은 위에 그 제목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다 되어져 있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묵상, 교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시편 42편이라고 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썼던 시편이지만 고라 자손들이 보관하고 고라 자손들이 찬양했던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고백되어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소고라였거든요. 내가 지금보다 30kg가 없었어. 잘 안 떠오르지, 그지? 지금보다 30kg가 없었어. 그러니까 완전 고라가지고 이래. 그래가지고 내 옛날에 사진 보면 옛날 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여기 몇 명 안 되잖아 이제, 그지? 도형이나 채민이나 영희도 아나? 영희도 그때 모르나? 그렇지. 옛날에 오훈이는 동그래가지고 차면 그냥 굴러다닐 정도로 그 정도였고, 채민이는 비슷한 것 같고 하여튼 그랬는데, 내 별명 갑자기 고라. 그렇죠, 고라.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말이 또 얼마나 또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막 잘하는지, 막 리더십이 있고 사람 설득도 잘하고 개인적인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 리더를 막 대항하고 백성들 선동하고 충동질 해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악랄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 고라 자손들은 과거에 대한 죄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그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고라는 진짜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고라와 함께 고라와 속했던 사람 전부 다 막 땅에 벌어져가 다 멸망받았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 자손들은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리더로 인도자로 쓰임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거든. 분명히 씻을 수 없는 조상의 죄가 그들에게 있었고 과거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과거 다 뛰어넘게 하시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값진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고라 자손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있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은 막 포로로, 자기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이 너무 막 우울하고 슬프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본문에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데 막 갈급했냐 하니까 오늘 1절에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주위 사람들 시선, 내 체면, 상황,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런 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만 막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밤이 새도록 울고 그 눈물이 막 입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이 될 만큼 계속해서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지금 이 사람들은 찬양단 리더잖아요. 그 말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 내가 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나? 안 써도 되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5절과 11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상태, 불안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심히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해요. 불안은 막 흔들린다, 요동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데다가 3절과 10절에는 보니까 불신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고대근동 사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회, 무신론자가 없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인데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그렇게나 섬기고 찬양하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주무시냐? 돌아가셨냐? 막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네 꼴 한번 봐라. 네 현실 한번 봐라. 네 상황 네가 한번 봐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안 그래도 아픈데 거기를 자꾸 건드리는 현실. 지금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 있고, 그리고 안으로는 절망과 낙심과 불안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나의 복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개인화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 현실이야 뭐 우리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내가 있는 현실이 제일 힘들지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있는 데가 제일 힘들지 뭐. 그지? 제일 힘들지. 내가 있는 데가 제일 힘들지 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 상황을 가지고 다른 데 안 갔어요. 다른 데 안 찾아갔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섰죠? 진실되게 섰어요. 진짜 진실되게 섰어요. 거짓 없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막 헤매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솔직한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뭐 실수했으면 실수한 그대로, 약하면 약한 그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그대로 나가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내 위치, 내 자존심,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자인데, 뭐 이런 내 체면, 내가 지금 뭐 직분자인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뭐냐?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 속이고 하나도 안 꾸미고 그냥 그대로. 내가 참고 막 인내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고 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기쁘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삶이 내가 되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적이 없잖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문제는 뭐냐? 결국은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기분 그거 가지고 안 나가면 결국은 뭐냐? 내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절대로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때도 좀 쓰고 화도 좀 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뭐냐? 여러분 그냥 지식입니다. 복음은 그냥 지식이에요. 배움이에요. 고라 자손은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 어떠한 감정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을 내게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 화요일에 말했잖아. 아주 이게 보면 우리 현명이가 아주 거기 공감을 많이 했거든. 이거 다 불살라 뿌까 이거 공감 많이 했거든. 회사 뭐 마음에 안 드는 다 불살라 뿌까 폭탄 터뜨리 뿌까 그죠? 거기서 뭐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땐 있는 그대로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내 삶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될까 하는 건데 복음의 능력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봤잖아요. 영적 상태의 문제라고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반드시 뭐냐?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치유돼야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합니다. 치유는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합니다.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찾습니다. 치유할 건데 방법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치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모르니까 잘못된 치유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냐? 그냥 현실 회피합니다. 회피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너무 싫으니까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그건 잘못된 치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회피하다가 쾌락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회피한다고 다른 즐거움 찾고 즐기는데 그거는 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갈급한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게 갈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어떤 사람은 SNS에, 어떤 사람은 폭식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잡히고 거기 빠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내가 막 시달리고 쫓기는 것밖에 없어. 그냥 내 상처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그거는 뭐다? 올바른 치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갈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틀린 치유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일 중독에 빠지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쾌락, 쇼핑, 게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들은 여기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올 건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정상적인 치유.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뭐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올바른 치유는 뭐냐? 성경적인 치유는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가지고 질문하세요. 따져 물으세요. 그게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치유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사람한테 가져가지 말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죠. 질문하세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낭망한 가운데 뭐를 했느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보면 늘 확인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고라 자손들도 그렇고. 이게 성경적인 치유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확인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을까요? 우리가 늘 잘 속는 거 있잖아. 감정. 내 감정이라는 것에 늘 속아요. 어디에 속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속아요. 생각하다가 거기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상처들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묵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질문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대부분 환경과 현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게 어렵죠. 그죠? 말이?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영어로 써가지고. 자, 환경과 문제가 자꾸 나에게 뭔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경이. 상황이 현실이 자꾸 내게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망했어. 환경 바라보면서 네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네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환경과 현실이 자꾸 나에게 그렇게 속삭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만 계속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만 끌려다니는데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그냥 끌려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입니까? 환경이 내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가 내 자신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은 내 자신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현실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하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따져도 물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물으세요. 그리고는 확인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현실 앞에서. 복음이 내게 복음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스스로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스스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나기만 하면 끝없이 소통되는,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 말고 그래 말고 계속해서 소통이 될 만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해서 이제는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